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참 놀라운 사람들입니다. 평범해 보이지만 결코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왜 놀라운 사람이고 평범하지 않은 사람이냐면 바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언약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누리게 됩니다. 그 언약이 무엇인가가 어제 본문에 나와 있는데 4절에 보면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과 사이에 맺었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행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하는 것인데 단순한 한 문장이지만 사실은 너무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 삼으신 백성들을 걸음걸음 인도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의 하루하루의 필요를 다 채우시는 분이시죠. 입히시고 먹이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맺으신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나올 때 광야 생활을 할 때 이 언약을 주셨는데 그 이후에 광야 생활 동안 이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이고 하나님이 실제인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광야로 오도록 할 때, 애굽을 나오게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다 보여주신 거죠.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로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을 할 때 그들을 걸음걸음으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의 먹을 것, 필요 다 채워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으로 가는 동안 하나님이 그 정말 놀라운 하나님인 것을 증명하신 거죠. 여러분, 그런 면에서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책임져 주시겠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모릅니다. 만약에 아무 능력도 없는 누군가가 우리를 책임지겠다고 그러면 그건 감동도 되어지지 아무런 은혜도 되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천지에 창조주시고 온 우주의 왕이신 그분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그분의 백성 삼아주시겠다,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은 너무나도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제시하시고 그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신 것이죠. 언약을 지키면 그 말은 곧 하나님의 음성 듣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무엇을 하든지 복을 받는다.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 그런데 반면에 그 이후에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면, 즉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길에서 떠나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라는 말씀과 이어서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결심하고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은 풍성한 은혜를,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다 누려가게 됩니다.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지요. 그런데 그 선택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버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9절 10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 중에 반역이 있도다.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죄악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도다.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축복의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조상들이
광야 지나서 가나안 들어오면서 하나님을 버리고 반역했던 것처럼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 속에서 전혀 배우지도 못하고 동일하게 그들의 조상들의 길처럼 우상들을 섬기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언약이 맺혀져 있는데 그 언약을 누가 깼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을 깨뜨려 버린 겁니다. 오늘도 보면 그 결과가 어떠한지를 보여줍니다.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 떠난 삶은 곧 사망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이 죄고 죄의 결과가 사망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겠다고,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들을 통하여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결국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 붙들고 사는 길이 우리 영혼이 사는 길이고 우리 가정이 사는 길이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사는 길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점검해 볼 것이 있습니다. 정말 놀랍게 분명하게 점검해 보아야 할 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살아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듣는다라고 하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는 귀로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귀로 듣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삶으로 듣는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 귀에 들린 그 말씀대로 삶으로 응답해 가느냐, 순종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말씀대로 행하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너는 참 말을 잘 듣는구나, 너는 왜 이렇게 말을 잘 안 듣니, 이런 표현을 할 때가 있죠. 그 말은 소리로 들리는 것을 내 귀로 듣는 수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들린 말씀대로 살아가는가 행하는가를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잘 듣는 백성 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읽고 깨달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깨달아진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가느냐, 이것을 늘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내가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면 내 인생, 우리 가정, 우리가 속한 공동체 소망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순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조금 당황스러운 표현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11절 마지막에 보면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인즉,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고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1절에 보면 그들이 부르짖어도 내가 응답하지 않겠다, 듣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당황스러운 표현이죠. 14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선지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백성 앞에 서서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서는 중보자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에게 맡겨진 양떼들의 어려움을 하나님께 고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죠. 그런데 그런 예레미야에게 너는 기도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부르짖어도 내가 응답하지 않겠다, 듣지 않겠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알아왔던 하나님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역설적인 마음이 들어있구나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너 기도하지 마라, 부르짖지 마라, 내가 듣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만 오히려 속마음은 제발 부르짖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 아닌가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너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구하면 긍휼과 은혜가 베풀어질 것인데,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의 재앙과 진노를 받고 있으면서도 이방 신에게 구하고
절하고 있는 겁니다. 12절 13절을 보시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주민이 그 분향하는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을지라도 그 신들이 그 고난 가운데서 절대로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리라. 여전히 고난 가운데서 이방신에게 절하고 있는 겁니다. 13절에도 유다야 내 신들이 내 성읍의 수와 같도다. 수없이 많은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겁니다.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의 수대로 그 수치스러운 물건의 제단 곧 바알에게 분향하는 제단을 쌓았도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있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임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제단이 있어야 하고 그런 것이죠.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들은 다 없어져 버리고 수치스러운 이 바알의 제단만이 넘쳐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안타까워하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할 때에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짖지도 마라, 기도하지도 말라, 이 말씀은 오히려 제발 너희들 이방신 섬기지 말고 거기 구한다고 되어지는 것 아니다. 나에게 돌아와 나에게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응답해 주겠고 긍휼을 베풀어 주겠다라고 하는 역설적인 하나님의 마음, 그 애통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는가?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 백성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하시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나의 사랑하는 자가 많은 악한 음모를 꾸미더니 나의 집에서 무엇을 하려느냐? 거룩한 제물 고기로 내 재난을 피할 수 있겠느냐? 그때 내가 기뻐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15절 앞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여러분, 예레미야에게 이 백성 위해서 기도하지도 말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 마음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향한 사랑이 넘쳐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사랑하는 자가 여전히 하나님 마음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랑하는 백성으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계신 것이죠. 버린다고는 하시지만 버릴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그 가운데 들어있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너희의 부르짖음을 듣지 않겠다는 말씀은 제발 나에게 돌아와 부르짖으라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시고, 예레미야에게 이 백성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 그 말은 너는 반드시 이 백성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느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났다면, 그래서 어려움과 고난을 겪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겁니다. 나의 고집, 나의 욕심 버리고 주님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이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백성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우리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무슨 일이 있어도 너희가 이 백성 위하여 기도하는 사명 놓치면 안 된다. 그런 마음 주셔서 우리 교회가 기도에 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갖고 함께 기도하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귀한 기도의 사명, 이 백성 위하여 기도하는 사명 놓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붙들고 살아 승리의 삶, 생명의 삶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